대승기신론. 2025년 여름 만불선방에서 학성. 대승기신론이란 어떤 가르침인가? 대승기신론은 불교, 특히 대승불교의 중요한 논서 중 하나로 마명보살이 지었다고 전해지며 대승불교 사상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서는 존재의 근원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심오하게 논하며 특히 일심 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대승기신론의 핵심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일심 사상, 만물의 근원. 대승기신론은 우주의 모든 현상과 존재의 근원을 일심으로 봅니다. 여기서 일심은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됩니다. 진념은 만법의 본체이자 궁극적인 실상으로서 불변하고 청정하며 모든 번뇌를 초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언어나 사유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며 모든 존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본성입니다. 생멸문, 진여가 인연에 따라 현상 세계로 드러나는 측면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멸하는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데 무명에 의해 번뇌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윤회하는 삶이 전개됩니다. 결국 진여문과 생멸문은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 즉 일심의 두 가지 작용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멸하는 현실 속에서 진여의 본성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2. 삼성사상, 마음의 세 가지 상태. 대승기신론은 마음의 세 가지 상태인 삼성을 설명하며 우리가 어떻게 번뇌에 얽매이고 벗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본래의 깨달음의 상태, 즉 우리의 진여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본래 청정하며 어떠한 번뇌도 없는 궁극적인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불각, 무명에 의해 진여의 본성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가 번뇌에 휩싸여 고통받는 원인이 됩니다. 불각은 다시 근본불각과 지말불각으로 나뉩니다. 상사각,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단계로 수행을 통해 점차 무명을 벗어나 진여의 본성에 다가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3. 사상사상, 중생의 미혹과 고통. 중생이 미혹하여 고통받는 네 가지 양상을 설명합니다. 본각, 원래 갖추고 있는 진여의 본성. 시각, 수행을 통해 점차 깨달아가는 과정. 현상, 번뇌에 의해 나타나는 마음의 작용. 세속, 현실 세계의 다양한 모습. 이러한 사상을 통해 대승기신론은 중생이 어떻게 번뇌에 얽매여 윤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본각의 진리를 깨달아 해탈에 이를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4. 이행문, 수행의 두 가지 길. 대승기신론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 두 가지 문을 제시합니다. 지문, 번뇌를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일심에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좌선, 선정 등을 통해 마음의 산란함을 가라앉히고 번뇌를 소멸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일심의 진여문에 해당합니다. 관문, 대상을 통찰하여 진리를 깨닫는 수행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인연에 따라 생멸하는 무상함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공성을 이해하며 진여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심의 생멸문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승기신론은 우리의 마음이 곧 우주의 근원인 일심이며 이 마음 속에 진여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와 관의 수행을 통해 번뇌를 끊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 즉 진여의 본성을 깨달아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대승불교 사상의 심오함과 실천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논서입니다. 대승기 신론의 일심사상, 진여문과 생멸문. 대승기 신론의 일심사상은 존재의 근원을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이 마음이 두 가지 측면, 즉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대승불교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1. 일심사상, 진여문과 생멸문의 상세 설명. 일심. 대승기 신론에서 일심은 단순히 개별 중생의 마음을 넘어 우주 만물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실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유일한 마음이며 동시에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청정한 본성을 뜻합니다. 이 일심은 두 가지 문, 즉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1. 진여문, 본질의 문, 불변의 실상. 개념. 진여문은 일심의 불생불멸하는 측면, 즉 어떤 것도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변치 않는 궁극적인 실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번뇌와 망상을 초월한 청정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영역입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나 수증기가 되어도 본질인 물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특징. 청정함. 어떠한 오염이나 번뇌도 없습니다. 본래부터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불변함.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영원하며 어떠한 변화도 겪지 않습니다. 언어 초월. 언어나 사유,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있다 또는 없다, 이렇다 또는 저렇다는 식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평등함. 모든 존재의 본질은 진여로서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와 중생, 선과 악 등 모든 상대적인 개념을 초월합니다. 의미. 진여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할 진리이자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청정한 불성의 측면을 나타냅니다. 번뇌에 휩싸여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본래 마음은 진여와 다름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1-2. 생멸문, 현상의 문, 변화하는 작용. 개념. 생멸문은 일심이 인연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현상 세계로 드러나는 측면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여가 무명이라는 조건과 만나면서 나타나는 마음의 다양한 작용과 번뇌의 전개 과정을 설명합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징. 유의. 인연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모든 현상적인 존재를 포함합니다. 번뇌의 발생. 진여가 무명과 결합하여 아레야식으로 전변하고 이 아레야식으로부터 망념과 번뇌가 발생하여 중생의 미혹한 삶이 전개됩니다. 훈습. 진여는 생멸하는 현상에 물들지 않지만 생멸하는 마음은 진여의 덕에 의해 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염정오훈이라 하여 오염된 마음이 청정한 진여에 훈습되어 점차 정화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세 가지 세밀한 모습. 일심이 생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미세한 세 가지 망념을 말합니다. 업상. 무명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는 최초의 미세한 동요. 능견상. 움직이는 마음에 의해 대상을 인식하려는 작용. 경계상. 인식된 대상이 마음 밖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망상. 6가지 거친 모습. 3세로부터 파생되는 6가지 거친 망념으로 지상, 상속상, 집취상, 계명상, 기업상, 업계고상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중생이 윤회하며 고통받는 과정이 설명됩니다. 의미. 생멸문은 중생의 마음이 번뇌와 고통에 휩싸여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진여의 본성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미혹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러한 생멸하는 마음 속에서도 진여의 종자가 존재하여 수행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의 관계. 대승기실로는 진여문과 생멸문을 둘이 아닌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진여가 아닌 곳에서 생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생멸하는 현상 자체가 진여의 드러남이라는 것입니다. 즉, 번뇌에 휩싸인 중생의 마음이 본래 진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물과 파도의 관계와 같습니다. 파도는 생멸하지만 그 본질은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2. 진여문 개념이 브라만교의 아트만 사상이라는 비판. 대승기실론의 진여 개념, 특히 일심의 본래 청정하고 불변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인도 브라만교의 아트만 사상과 유사하다는 비판은 초기 불교학계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브라만교의 아트만 사상. 브라만교에서는 개인의 영원 불변하는 본질적인 자아를 아트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트만은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이자 근원인 브라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며 개인이 아트만 브라만을 깨닫는 것을 해탈의 길로 여겼습니다. 영원 불변. 생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독립적인 실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본체입니다. 궁극적 진리.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깨달음의 대상입니다. 진여문과 아트만 사상의 유사성 및 비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 불변성. 진여가 불생불멸하며 영원하다는 점은 아트만이 영원 불변하다는 브라만교의 주장과 유사해 보입니다. 청정함. 본질. 진여가 본래 청정하고 오염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트만이 순수하고 본질적인 자아라는 주장과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 실제. 진여가 모든 존재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실상이라는 점은 아트만이 우주의 근원이라는 브라만교의 주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비판의 근거. 불교의 무아사상과 대립. 무아사상과의 충돌. 초기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무아입니다. 무아는 영원 불변하고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나 또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존재는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이며 인연에 의해 생멸하는 것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론적 오해. 대승기실론의 진여 개념이 마치 고정된 실체를 상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브라만교의 아트만 사상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즉, 진여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영원 불변의 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집착의 대상. 만약 진여가 아트만처럼 실체적인 존재로 이해된다면 이는 다시 집착의 대상이 되어 번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집착으로부터의 해탈을 목표로 하는데 진여에 대한 집착이 또 다른 속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대승기실론의 변호 및 반론. 진여는 공의 다른 표현. 대승기신론에서 진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공이 다른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진여는 모든 분별과 망상이 끊어진 상태, 즉 실체화할 수 없는 비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아트만이 유로서의 영원한 실체를 주장하는 반면 진여는 무로서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방편으로서의 진여. 진여라는 개념은 중생이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방편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 진여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어를 넘어선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실천적 측면 강조. 대승기실론은 진여의 본성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실천을 강조합니다. 진여는 단순히 관념적인 대상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체험하고 증득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러한 실천적 측면은 관념적인 아트만 사상과 구별됩니다. 무명과의 관계. 진여는 무명과 상호 훈습하여 생멸하는 세계를 이룬다고 설명됩니다. 이는 진여가 무명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실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트만이 브라만과 합이라는 일방향적인 관계라면 진여와 무명은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승기실론의 진여 개념은 언뜻 브라만교의 아트만 사상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으나 불교의 근본 교리인 무아와 공사상에 기반하며 단순한 실체론적 개념이 아닌 방편으로서의 궁극적 진리이자 실천의 대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대승기신론의 진여 개념이 가지는 심오하고 미묘한 특성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승기신론 삼성사상. 대승기신론의 삼성은 세 가지 성품이라는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니는 세 가지 상태 또는 속성을 설명하여 중생이 어떻게 번뇌에 얽매이고 어떻게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삼성은 각, 불각, 상사각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지식적 분류가 아니라 번뇌와 깨달음의 관계 그리고 수행의 단계를 설명하는 불교적 의미를 깊이 담고 있습니다. 1. 각, 본래의 깨달음, 진여의 본성. 각은 본각이라고도 하며 중생의 마음의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궁극적인 깨달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승기신론의 핵심인 일심의 진여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의미, 본래 청정함. 우리의 마음이 본래부터 번뇌와 오염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태양은 본래 빛을 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변의 진리,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어떠한 변화도 겪지 않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본질입니다. 불성의 다른 이름,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즉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각은 바로 그 불성의 현현입니다. 언어와 사유 초월. 각은 개념이나 언어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궁극적인 경지입니다. 불교적 의미, 희망과 가능성 제시. 아무리 번뇌에 휩싸여 고통받는 중생이라 할지라도 그 본래 마음은 이미 깨달음의 상태인 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는 모든 중생이 해탈과 성불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을 뒷받침합니다. 수행의 근거, 수행의 목적이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갖추어진 각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각은 수행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최종 목적이 됩니다. 2. 불각, 깨닫지 못하는 상태, 무명과 번뇌. 불각은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우리의 마음이 무명에 의해 가려져 본래의 각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일심의 생멸문과 연결되어 중생이 어떻게 번뇌 속에서 윤회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의미, 무명의 가림, 진여의 본성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어둠, 즉 무명 때문에 발생하는 마음의 혼란 상태입니다. 무명은 곧 실체 없는 것을 실체로 여기고 진리를 왜곡하여 인식하는 근원적인 착각입니다. 생멸하는 마음, 무명에 의해 마음이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는 변화를 겪으며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3세와 6주, 불각의 상태에서 마음이 미세한 움직임에서 시작하여 점차 거친 망념으로 발전하여 번뇌와 고통에 얽매이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불교적 의미, 고통의 원인, 중생이 윤회하며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불각,
즉 진여의 본성을 알지 못하는 무명 때문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불교의 사성제 중 고진멸도에서 집에 해당합니다. 전환의 필요성, 불각의 상태에서 벗어나 각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합니다. 이를 위해 무명을 타파하고 번뇌를 소멸시키는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상사가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단계, 수행의 과정. 상사각은 깨달음과 유사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각의 상태에서 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무명을 벗겨내고 본래의 각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상사는 비슷하다, 가깝다는 뜻으로 아직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경지를 말합니다. 의미, 수행의 진전, 보살의 수행 단계를 통해 번뇌를 점차 끊어내고 진여의 이치를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완전한 부처의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 모든 유의적인 수행 단계를 포함합니다. 점진적인 정화, 무명에 오염되었던 마음이 각의 훈습에 의해 점차 정화되고 밝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위와 관의의 실천, 선정과 지혜의 수행을 통해 미세한 번뇌까지 소멸시키고 진여의 참모습을 더욱 명확히 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불교적 의미, 수행의 실천성 강조, 이론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행과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번뇌를 제거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보살도의 의미, 상사각은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살행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중생 구제를 위한 서원과 함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점차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보살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성불의 단계적 과정, 깨달음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두께에 따라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 완성되는 과정임을 설명합니다. 삼성 사상의 총체적 불교적 의미. 대승기 신론의 삼성 사상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불교적 의미를 지닙니다. 1. 일심 사상의 구체화. 일심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각, 불각, 상사각이라는 세 가지 마음의 상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진여와 번뇌 그리고 깨달음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2. 중생 구제의 원리 제시. 모든 중생에게 본래 각이라는 불성이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희망을 주고 불각의 원인을 분석하여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하며 상사각을 통해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중생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3. 지관 수행의 이론적 기반. 지는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혀 각의 측면을 드러내고 관은 무명으로 인한 불각의 실상을 통찰하여 상사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삼성 사상은 지관 수행의 중요성과 그 과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합니다. 4. 점수와 도노의 조화. 각은 본래적인 깨달음을 의미하여 도노적 측면을, 불각과 상사각은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점수적 측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도노점수 또는 점오돈수와 같은 사상적 조화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승기 신론의 삼성 사상은 중생의 마음이 지닌 본래의 청정함, 무명에 의한 미혹함, 그리고 수행을 통한 깨달음으로의 회귀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대승불교의 인간관, 세계관, 그리고 수행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념적인 이해를 넘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대승기 신론의 사상. 대승기 신론의 사상은 인간의 마음이 번뇌에 의해 어떻게 미혹되고 그 결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상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현상적인 측면을 의미하며 이는 대승기신론의 생멸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무명으로부터 번뇌가 발생하고 중생이 윤회하며 고통받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상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승기신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본각, 시각, 현상, 세속의 네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도 하며 생, 주, 이, 멸의 사상을 통해 존재의 변화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질문의 맥락상 삼성처럼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 사상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주로 마음의 생멸 과정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측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승기신론 원문에서 명확하게 사상이라는 용어로 본각, 시각, 현상, 세속을 분류하여 설명하는 부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승기신론은 삼세와 육추라는 개념을 통해 마음의 생멸 과정과 번뇌의 전개 양상을 훨씬 더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상이라는 용어는 오히려 존재의 생멸 변화를 나타내는 생주이멸의 사상에 더 가깝게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기신론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마음의 네 가지 모습을 유추하여 설명한다면 삼세와 육추의 내용을 통합하여 번뇌의 생성 과정을 네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보다는 번뇌의 네 가지 전개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대승기신론 원문의 의미에 더 부합합니다. 1. 근본무명과 업상, 최초의 동요. 의미. 이는 일심이 무명이라는 외부 조건에 의해 미세하게 동요하는 최초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번뇌나 인식 대상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본래의 고요함을 벗어나려는 미세한 움직임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를 업상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는 인식 이전의 가장 미세한 동요입니다. 비유. 거울에 먼지가 앉으려는 아주 미세한 순간과 같습니다. 아직 상이 맺히지는 않았지만 깨끗함이 깨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불교적 의미. 윤회의 시작점이자 번뇌의 근원인 무명의 최초 작용을 나타냅니다. 아직 중생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가장 깊은 층위의 무지입니다. 2. 능견상, 인식의 주체 형성. 의미. 업상에 의해 미세하게 동요한 마음이 스스로를 보는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나라는 주체 의식이 미약하게 남아 형성되면서 외부 대상을 인식하려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나는 본다는 식의 주관적 인식이 싹트는 단계입니다. 비유. 거울에 비칠 상을 내가 보아야겠다는 무의식적인 의지가 생기는 순간과 같습니다. 불교적 의미. 자아에 대한 집착의 시발점입니다. 아직 실질적인 대상은 없지만 주체와 객체의 분별이 싹트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3. 경계상 및 지상, 대상의 형성 및 분별. 의미. 능견상에 의해 인식이 시작되면서 마음 밖의 대상이 실제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경계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와 같이 분별하는 지상이 함께 일어납니다. 이는 미세한 삼세가 구체적인 망상과 번뇌로 전환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비유. 거울의 상이 실제로 비치고 그 상이 예쁘다, 못생겼다 등으로 판단되는 단계와 같습니다. 불교적 의미. 주체와 객체의 분리가 명확해지고 이로 인해 애증,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 구체적인 번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분별심에 따라 왜곡하여 인식하게 됩니다. 4. 상속상 및 기업상, 업계고상, 번뇌의 지속과 윤회. 의미: 경계상과 지상에서 발생한 분별과 망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상속상입니다. 이러한 망상과 분별에 따라 다양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기업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고통에 묶여 윤회하는 것이 업계고상입니다. 이는 육추의 후반부에 해당하며 중생이 생사 윤회에 묶이는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합니다. 비유: 거울에 비친 상에 계속해서 반응하고 그 반응으로 인해 새로운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갇히는 연속적인 과정과 같습니다. 불교적 의미: 중생이 무명으로부터 시작된 번뇌의 사슬에 묶여 끊임없이 윤회하며 고통받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연기법의 원리가 마음의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상 개념의 불교적 중요성. 위에서 설명한 사상 개념은 대승기 신론에서 다음과 같은 불교적 의미를 지닙니다. 1. 번뇌의 발생 메커니즘 설명. 중생이 왜 고통받고 윤회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심리적, 존재론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무명을 넘어 무명이 어떻게 미세한 마음의 동요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망상과 행동, 그리고 고통으로 이어지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2. 수행의 방향 제시. 번뇌의 각 단계를 이해함으로써 수행자가 어느 지점에서 번뇌를 끊어내야 할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근원적인 업상을 끊는 것이 궁극적인 해탈의 길임을 시사합니다. 3. 일심 사상의 구체화. 추상적인 일심 개념이 어떻게 진여문과 생멸문을 오가며 현상 세계를 전개하는지를 마음의 작용을 통해 구체화합니다. 특히 생멸문의 복잡한 양상을 상세히 풀어냅니다. 4. 연기법의 심층적 이해. 모든 번뇌와 고통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이라는 근원적인 조건으로부터 인연 따라 전개되는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연기법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제공합니다. 대승기 신론의 사상에 대한 설명은 주로 마음의 미세한 작용에서부터 거친 번뇌에 이르기까지의 전개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대승기 신론은 중생의 마음을 깊이 통찰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번뇌에 물들고 또 어떻게 청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승기 신론의 두 가지 수행 방법. 대승기 신론은 일심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바로 지와 관입니다. 이 두 가지 수행법은 마치 새의 양날개처럼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으며 서로 보완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됩니다. 대승기 신론은 이를 이행문이라고 부릅니다. 1. 지. 마음을 고요히 멈추는 수행. 지는 말 그대로 마음을 멈추고 고요히 하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란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본래 청정한 상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삼매나 선정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수행 방법. 대상에 집중. 마음을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여 외적인 자극이나 내적인 망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번뇌의 가라앉힘. 마음이 고요해지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의 번뇌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마음은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드러나듯이 마음속 번뇌가 침잠하여 본래의 청정함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고요함의 체험. 깊은 지혜 상태에서는 언어나 분별을 초월한 마음의 본래 모습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곧 진여의 세계에 대한 체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불교적 의미. 번뇌 소멸의 기초. 지수행은 번뇌를 일시적으로 억누르거나 소멸시켜 마음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는 다음에 이어질 관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진리를 깊이 통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여 본성의 드러남. 마음이 고요해지면 번뇌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청정한 마음, 즉 진여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능동적인 실천. 멈춤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번뇌를 제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능동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2. 관. 진리를 통찰하여 비추어 보는 수행. 관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관찰하여 진리를 깨닫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수행을 통해 고요해진 마음을 바탕으로 모든 현상의 본질과 그 변화 과정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야 또는 지혜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수행 방법. 현상 관찰. 고요해진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현상이 어떻게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지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무상, 고, 무아의 통찰. 모든 존재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의 본질을 지니며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음을 깊이 통찰합니다. 공성의 이해. 궁극적으로 모든 법이 고정된 자성이 없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공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곧 모든 분별과 망상이 실체가 없음을 아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진여의 깨달음. 현상의 공성을 통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멸하지 않는 진여의 본성이 바로 공함을 통해 드러남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적 의미. 무명타파의 핵심. 관수행은 무명이라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뿌리 뽑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대상을 바르게 봄으로써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고 진실을 파악합니다. 지혜의 증진. 모든 현상의 본질을 통찰함으로써 지혜가 깊어지고 이는 곧 깨달음으로 향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실천적 적용. 관수행은 단순히 앉아서 사유하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경험을 지혜롭게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지와 관의 상호 보완성. 대승기실로는 지와 관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수행법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지관상수라고 부릅니다. 지는 관의 토대. 지수행을 통해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지 않으면 관수행을 하더라도 마음이 산란하여 진리를 명확히 통찰할 수 없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물 위에서는 사물을 제대로 비춰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관은 지의 완성. 지수행만으로는 번뇌를 일시적으로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무명을 제거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관수행을 통해 진리를 통찰해야만 번뇌의 뿌리가 뽑히고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승기신론은 수행자가 먼저 지수행으로 마음의 안정과 고요함을 얻은 후 그 고요한 마음으로 관수행을 통해 진리를 통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 수행법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일심의 본래 모습인 진여를 깨닫고 궁극적인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수행론적 기반이 되며 후대 불교의 선종과 교종을 막론하고 다양한 수행 전통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효 대승기신론서. 원효 대사는 신라의 고승으로 불교 사상의 깊은 통찰과 대중화를 위해 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승기신론서는 대승기신론에 대한 원효의 주석서로 중국에서도 해동소라고 불릴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효는 이 소를 통해 대승기신론의 심오한 내용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상으로 해석하고 체계화했습니다. 원효의 대승기신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화쟁 사상의 정수, 모든 대립의 회통. 원효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이자 대승기신론서에 잘 나타나는 것은 바로 화쟁입니다. 당시 불교계는 다양한 종파와 학설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원효는 이러한 논쟁들을 하나로 회통하고자 했습니다. 일심 중심의 화쟁.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일심 사상을 근거로 모든 대립적인 교리가 결국 한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진여문과 생멸문처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들도 결국 하나의 마음의 두 가지 측면일 뿐이라는 불의 사상을 통해 종파 간의 대립을 넘어섰습니다. 중관과 유식의 조화. 당시 불교의 양대 산맥이었던 중관학파와 유식학파의 이론적 대립을 대승기신론의 진여문과 생멸문의 조화로운 설명으로 해소하려 했습니다. 진여는 모든 것이 공하여 실체가 없음을, 생멸은 마음이 모든 것을 짓고 경험한다는 유식적 측면을 나타내지만 이 둘은 결국 일심의 두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2. 일심 사상의 심층적 해석.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핵심인 일심을 단순히 존재의 근원으로 보는 것을 넘어 이를 중생의 마음과 깨달음의 과정에 깊이 연결시켰습니다. 심의 중요성 강조. 원효는 마음이 모든 것을 짓고 동시에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점을 깊이 천명했습니다. 대승기신론의 대승은 일심을 가리키고 기신은 그 일심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마음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진여와 생멸의 불의. 원효는 진여가 불변이라는 측면과 생멸이 수연이라는 측면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한마음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함을 설명했습니다. 진여는 인연을 따라 생멸의 현상을 나타내면서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염정오은 사상의 정립. 원효는 대승기신론에 나타난 염정오은 사상을 독자적으로 심화시켰습니다. 염정오은은 오염된 마음이 청정한 진여에 의해 훈습되어 정화될 수 있으며 동시에 진여의 본성이 무명에 의해 훈습되어 번뇌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성불의 가능성. 원효는 염정오훈을 통해 모든 중생이 본래 진여의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번뇌에 오염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행을 통해 정화되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성불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이는 대승불교의 핵심 목표인 중생 구제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능동적인 수행의 중요성. 염정오훈은 단순히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정법에 훈습되어 마음을 정화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4. 수행론적 관점의 심화, 지와 관의 강조. 원효는 대승기실론이 제시하는 지와 관의 수행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실천 중심의 해석. 원효는 단순한 이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지와 관을 통한 실천적인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고 관은 지혜로서 대상을 통찰하는 것인데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조화로운 관계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대중적 수행의 길. 원효는 이러한 수행론적 관점을 통해 불교가 일부 상류층이나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실천하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대중적인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5.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와 교상 판석. 원효는 대승기 신론소에서 난해한 불교 교리를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로 풀이했습니다. 또한 당대 중국에서 활발했던 교상 판석, 즉 다양한 경전과 논서의 교리적 위계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작업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대승기 신론이 모든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을 망라하고 있음을 논증하며 이 논서가 불교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총론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았습니다. 원효의 대승기 신론소는 단순히 원문의 뜻을 풀이하는 것을 넘어 원효 자신의 화쟁 사상과 일심 사상을 기반으로 대승기 신론을 재해석하여 동아시아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의 독창적인 해석은 한국 불교의 사상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5년 여름 만불선방에서 학성